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시국을 안정화시키는 것, 아마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인용해서 안정시켜야 된다, 탄핵을 기각해서 안정시켜야 된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안정된 삶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된 것은 중요해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활이 안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안정이 좀 찾아와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가 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들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각종 범죄가 해결되어서 사회가 안정이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까요? 문화가 안정이 되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심리적인 안정을 채우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 여겨지는 부분들이 채워지면 안정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갈급해져 있는 그 사랑의 단어가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많은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에게 마음껏 사랑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심신이 안정을 찾는 비결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우리 안에 진짜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면서 자신이 10년을 기울여서 만든 조각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에 너무나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잠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매우 추운 밤이었어요. 예술가는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자신이 진흙으로 점토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진흙 점토가 아직 건조되지 않아서 물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추운 밤에 이 물기가 얼어서 내 작품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는 자신이 덮은 이불과 모포를 작품에게 덮어줘요. 그리고 자신은 벌벌 떨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나 추워서 작품은 멀쩡한데 이
예술가는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작품은요, 예술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빛을 발해요.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요, 작품을 사랑하는 그 예술가의 마음, 그 희생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희생이 따라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갈망한 사랑이 아마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집에 돌아오는 중간에 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도 양이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 뿐이에요. 이때 99마리의 양을 위해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들판에 놓여있는 이 99마리 양 중에 몇 마리를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한 마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칠 수 없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포기하면 나중에 다른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면 그때도 똑같이 한 마리를 포기할까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인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양,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혹시 그 한 마리가 되었을 때에 나를 끝까지 찾아주시는 나의 목자, 그 목자를 둔 양은요,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전을 해서, 그리고 길 찾는 어플이 너무나 많아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는 어플이 없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 한 장 펼쳐놓고 지도 보면서 이렇게 도로 어디를 찾아갔잖아요. 그 근처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곳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만납교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서 물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도 없고 밤이 늦었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할 거예요. 외딴 곳에 가 있으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헤맬 때마다,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꽁꽁 숨어도 그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내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불안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낼 것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를 찾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면요, 환경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위험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 잃고 헤매는 한 영혼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이었어요. 그런 삼손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은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삶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삼손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길을 잃고 하나님을 부르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손을 이끌어 주세요. 잃었던 능력을 되찾게 하시고 복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택함 받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길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길을 잃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 잃은 양을 찾듯 우리를 찾아 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길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한 되찾는 그 마음은요, 어떠한 희생도요 감수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합니까? 먼저는요, 99마리 양을,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들판 한가운데에요, 그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어쩌면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들 중에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여 둘러 매고 집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틀려요. 그런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하여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십니까? 자신의 명예 다 내려놓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당시 최고의 형벌,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을 받고도요, 예수님이요 변명 하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는데요, 그 조롱 묵묵히 다 받아요. 채찍질하면 다 맞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어요. 마지막에는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며 지키는 사랑이에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다시 찾은 영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는 매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내 이익을 바라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먹고 싶어서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래서 근심해요. 걱정해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헤매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 이 한 마리의 양, 왜 한 마리를 찾아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너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집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름을 불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나가면 또 불러서 불러오고, 또 나가면 또 불러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길 잃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찾아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된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은혜가 우리는 이미 가진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이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산에 맞지 않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양을 찾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